귀신은 놔두면 역사하지만 쫓으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떠나갑니다. 불협화음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그러면 불협화음은 떠나가고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빈집의 우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집으로 삼고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물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고 시험거리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귀신이 떠나간 뒤에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여 7 귀신을 데리고 귀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한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을 삼고 그 사람의 몸을 집을 삼고 귀신이 거기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왜 귀신이 거하도록 놔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몸인데 왜 거하도록 놔둡니까? 단호히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면 마음이 비워지고 그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7 귀신은 들어오지 못해요. 더 나쁘고 악한 귀신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내 몸에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간에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나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울은 지옥을 말하는데 제일 밑에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니 정말 팔팔 끓어오르는 그 유황불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와이에서 성회를 집회하고 할 때에 거기에 어떤 형제가 한 사람이 왔는데 이 형제가 도비라는 사람입니다. 도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살아가는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양아들로 들어가면은 그 양부모가 좀 밉게 봐가지고 안약 같은 것을 이 어린아이에게 잘못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안 주고 안약 같은 것을 주어서 이 어린아이가 실수를 이렇게 먹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천공이 생겼어요. 구멍이 뚫려서 얘가 크게 상처를 입었던,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친부모한테 버림받았고 양부모한테 나는 이렇게 학대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결혼도 못하고 46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가 그렇게 행복해 했다라는 말씀을 신앙개척을 통하여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괴롭혀서도 원수마귀가 떠나가면 순간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배후의 역사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불법 주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용인하면 안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병들게 하는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보혈을 내 몸에 뿌린다. 보혈로 내 마음을 씻는다. 계속 명령하고 뿌리세요. 그러면 마귀는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처음 단계가 있어요. 오베이션이라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는 사람 앞에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파리도 따라 들어오고 또 열을 때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모기 때나 파리 때는 사람 등짝에 붙어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귀신이 꼭 그런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갈 때 사람한테 붙어서 살아요. 포데이션이라고. 이런 것들이 떠나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야 돼. 학교 가면 학교에 붙어 있고 어디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 붙어 있고 적응을 못하는 걸 이 원수마귀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오베이션이라는 상태예요. 붙어 있는 상태. 껌딱지가 벽에 붙어 있는 상태. 오베이션이라는 그런 상태. 그렇게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오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베이션. 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죄종을 이렇게 신방하는 것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죄종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가정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가정에 불화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붙어서 담배도 피우게 하고 귀신이 붙어서 술도 마시게 하고 귀신이 붙어서 음란한 생각을 갖고 음란한 곳에 음란한 현장에 가게 하고 귀신이 붙어서 도박하게 되고 마약하게 되고 다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습관적이에요. 손이 어떻게 부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담배를 태워야 손이 정상으로 뒤보게 되고 안정을 또 찾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오면은 사람이 없는데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요. 쓰레기 분리장 주변에서 진동을 하고 저 뒤쪽 주차장 쪽에서 흡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흡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거기에 있어. 아예 재떨이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꽁초도 버리고 걸어옵디다. 본인들은 끊고자 원하는데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못 끊어요. 못 끊어. 마귀는 영적인 요물이기 때문에 그걸 끊으려면 4차원의 그 영성 성령의 역사가 끊게 하는 거지 육신의 힘으로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물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쉬울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끊어졌다는 간증도 많이 들어보고 금식하다가 끊어졌다는 간증도 들어보고 교회 다니다가 끊어졌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끊어야 돼. 제가 잘 알고 신앙상담을 했던 젊은 신혼부부가 있는데 참 착해요. 예,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가정이 깨졌나 봐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쪽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렇게 착하던 이 남자가 이상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곳에 갔다 왔더니 거기서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빠 언제 올 거냐고. 언제 올 거냐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출근하고 부인은 집에 있는데 부인이 무슨 문자가 들어오길래 봤더니 이상한 여자 문자인데 오빠 언제 와? 그런 문자예요. 그래서 회사 일 끝나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어디 다녀오셨냐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그래서 다른 일이 있었어 그래서 늦었어 이렇게 둘러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걸 다 봤는데 수십 통에 와가지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걸 끊지 못하고 부인한테 들켰어요. 사내 못 사네, 사내 못 사네. 거기까지는 우리는 몰랐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너무나도 몇 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신혼들이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이혼을 한 거야. 그래서 남편이 자녀가 있으니까 월 얼마씩 주고 월세 저기 그 원룸에 가서 살고 있고, 응? 아기와 부인은 그 집에서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나고 나면은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이게 뭐냐? 원수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음란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도박하게 하고 귀신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 다니는 귀신들은 단호하게 물리치면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단계가 있어요. 귀신은 압박을 해요. 압박. 사람이 압박을 느껴요. 이게 오퍼레이션 단계인데 내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명하고 나가면 이 오퍼레이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적으로 압박이 있는 거 이거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 마음을 비워버리면 깨끗하고 그곳에 성령을 가득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압박이 돼. 압박이. 빚에 눌린다든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어떤 잘못을 해서 경찰한테 조사를 받아가야 되는 어떤 압박이 있다든가 그런 압박이 있어요. 이 다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돼. 여러분 죄를 안 져서 모르죠. 죄 짓는 사람은 언제 경찰서 나와라, 언제 재판소에 나와라, 언제 감옥 간다 그래봐요. 얼마나 압박이 되겠어요. 언제 죽는다, 시한부 인생을 삶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압박이 되겠어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디프레션 단계가 있는데 그 억압 가운데 살다 보면 슬픔이 마음이 슬퍼져. 그리고 자꾸 우울증에 걸린 듯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정신적인 병으로 번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면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유출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봤잖아요. 나가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냥 혼자 방에서 은둔 생활하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찬밥 끓여 먹고 먹다가 안 먹다가 먹다가 안 먹다가 그냥 혼자 그렇게 젊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충격이 가면 자살해버리고 그 다 마귀 역사예요. 그 단계가 들어가면 또 포제션 단계라고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거예요. 마귀가 포제션 단계. 그러면은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화초가 있는데 이 화초 밑에 여기에 기름이 있고 그러면 화초가 잘 자라는데 이 화초 밑에 진딧물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왠지 이 화초가 죽어 누렇게 떠. 진딧물이 있어서 그래. 진딧물. 이 화초 밑에 기름진 그런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가 잎사귀가 이렇게 말라가는 거, 병 들어가는 것은 진딧물이 있어서 그래요. 진딧물을 잡아줘야 돼요. 진딧물을. 그러면은요 이 화초의 잎사귀가 파랗게 다시 살아나요. 파랗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딧물을 잡아줘야 돼. 그러면요 소생하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떠나가면 평안함이 있고 화평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어요. 성경적으로도 귀신은 도적질 한다고 그랬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고 배후의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후의 세력이 다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나라 시끄럽잖아요. 안 먹었다, 안 받았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뭐 어떻게 억지법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하고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지식인들이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참소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소하는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